때로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이런 거는 저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닐게요. 되게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이전에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입은 적이 있거나 또 전체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신앙의 영역으로서 자기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모임이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하는 쪽으로 많이 결정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마음을 그렇게 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허용해 줬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자유로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서 오히려 더 깊고 자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때도 그렇고 몇 년이 지나도 또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후회가 좀 되는 거죠. 그때 좀 강하게 그래도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좀 강력하게 했었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책이지만 지난주에 설교 때 되게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신앙생활에 되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그리고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내가 주님께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 응답할 것이 있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나와 교회 사이에 내가 교회에게 또는 교회가 나에게 서로 이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구원의 문제만 집중한 책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부터 봅시다. 구약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한 사람만 불러다가 계속 아브라함만 계속 데리고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부르심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끌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체적인 이야기거든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 때 그 너는 우리는 다분히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오늘 찬송들을 부를 때도 다 나, 우리라고 받지 않고 공동체로 말씀을 받거나 그렇게 찬송하지 않고 나로 받거든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그러나 시편의 많은 시편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그 너는 바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구약은 그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적인 구원의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요, 예수님이 소그룹부터 시작하셨어요.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해당에서 대그룹 설교를 하시고 대부분은 소그룹으로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뒷부분에 그 바울 서신과 뭐 많은 서신서들은요,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다면, 아, 성경은 나보다는 공동체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즉 너라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보호하심이고 돌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의 그 4개의 복음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 사도행전 이후에는 각과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들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로마교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뭡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공동체, 에베소에 있는 공동체, 데살로니가에 있는 공동체, 다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읽을 때 다 개인적인 큐티로만 들어가면서 공동체를 다 잘라내고 다 이건 나에게만, 하나님과 나의 포인트에서만 다 재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한 하나의 더 꼭지점, 교회라는 꼭지점을 우리에게 두시고 요 삼각형이 되도록 하셨을까? 지난주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가 교회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의 지금 일부가 되셨잖아요. 한 구성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함께 응답하는 것. 이 프라이부르크의 독일 서남부에 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주신 사명, 유학생들을 섬기고 이 근처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섬기고 이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교회에 내가 할 일이죠.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봉사하는 것, 헌신과 희생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교회는 또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바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동역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친밀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돕는 곳, 그리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자들, 이 프라이브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깝게 또 그 안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신 것. 다 우리는요,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 사람이 왜 있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내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붙인 사람들입니다. 그 동역의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서로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죠. 그래, 좋아. 교회가 나에게 또 내가 교회에게 서로 간에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희생하며 섬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남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다음에 컨택이 없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참여했는데 교회는 무엇일까? 나에게 교회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와서 이 시간 안에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나에게 교회인가?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있다는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서 그걸로 가능해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 교회인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 서로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로서의 하나의 어떤 일부가 되어서 서로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소그룹이죠. 소그룹.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목장.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몇 가지 형태로 있는데 하나는 은사적 소그룹. 즉 각각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팀을 한다든지 우리 미디어팀을 하든지 또 챔버팀을 하든지 각각 자기의 어떤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의장단도 지금 저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의장단도 사실 어떤 기능적인 은사적 공동체죠. 소그룹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육적 소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중에 하고 있는 성경 공부죠. 훈련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것.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양육적 소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과 함께 배움과 함께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서로를 돌봄을 위한 소그룹이에요. 서로가,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도울 수 있으려면 사실은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알아야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작돼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안에서 제자들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회당에서 또 대중연설에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귀하고 비밀한 메시지를 그 소그룹 안에서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길가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그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은 그 해석을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근데 아까 그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길가에 떨어진 건 돌밭에 떨어진 건 뭐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이런 것이다. 대부분의 그 깨달음 그리고 은밀한 그 질문들 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나만 궁금한 게 아니야. 다른 제자들도 궁금해. 근데 예수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서로가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질문들과 대답들이 오가고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무엇이 교회인가? 자유성 한인교회는 어디 있는가? 저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성 한인교회라는 우리는? 평안합니까? 서로 친밀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쵸? 그냥 말씀 듣고 찬양팀이 하는 찬양, 샘버팀 오늘 정말 연주가 너무 좋네. 이 정도? 그러면 결국은 예배는 그 예배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제가 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어떤 것들, 얻어가는 어떤 것들 외에는 교회의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느낄 수 있고 교회여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여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서로가 교회됨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 프라이브에 보내준 각자 온 곳들이 다 다른데,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프라이브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하는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목장이죠. 이것이 빠지면 무엇이 교회인지에 대한 그 향방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막 설교만 하면 막 여러분들이 막 다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으나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나 소그룹에서 나누는 여러분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말을 공감해주고 나도 그래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계속 남아. 그 신뢰의 마음은. 설교는 잊어먹어도. 여러분, 목장 모임의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목장 모임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곳입니다. 골로새 4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올려주시죠. 네. 골로새서 4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정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것. 골로새서의 말씀은 서로 함께 하려는 이유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세워주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서로를 챙겨주고 공감해주고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잘 챙겨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멤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복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를 아는 것은 서로의 프로필이나 정보를 알고 인맥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함이고, 서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다고, 그러니 함께 힘내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와 다르지 않은 고민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꿈도 다르지만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내 삶을 정말 주도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소규모의 목장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은 서로를 풍성하게 하려는 모임이에요. 힘들었던 마음은 녹아지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들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목장 모임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교회로 흘러갑니다.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 되게 애매한 말이죠. 공동체를 사랑한다. 여러분 좁혀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목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목장이 있습니다. 내게 섬기라고 주신 목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멤버로서 그 목장 안에서 묶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 1차적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한번 그렇게 섬기면서 행복한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대규모 예배는 우리 같이 이렇게 잘 드리면 돼요. 그러나 소그룹이 받쳐주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되게 입체적으로 풍성해질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은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전염시킵니다. 한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 긍정적인 반응 하나가, 긍정적인 덧붙임 한마디가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서로가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서로가 어색함으로나 다른 의견들에도 또한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 내가 얘기한 것이 또한 반대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서로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그룹에서 느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냉랭하다. 그건 어디서 느끼는 거냐면 소그룹에서 느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아. 어디서 느꼈어요? 소그룹에서 느꼈어요. 이건 우리 예배 대예배는요 좋거나 나빠서 나쁘면 드리고 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스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소그룹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한 모임이죠. 은사적 목장인 찬양팀, 챔버팀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름이라는 것을 현격히 느낄 거예요. 같은 음악을 해도 서로 성격도 다르고 음악을 하는 이유도 다르고 목적이 달라. 음악 외에 관계적인 부분도 달라.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다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다름과 차이를 넘어선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되 원수까지도 나의 의견과 대척점에 있는 것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려는 입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인 척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는 사람으로서 서로에게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인 척 하지 않고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는 곳이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도 그렇다고 말해주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장은 곧 작은 교회이고 자의성 한인교회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장 모임의 목표는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그럼 우리 서로가 친해지고 좋아졌어. 아, 목장 모임 마음도 맞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뭐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그런 관계들이 됐어. 딱 거기까지일 때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침묵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동역자를 얻어서 할 일은 그렇게 했더니 교회 가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에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참여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같이 이루기 위함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나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모이십시오.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기도하는 모임이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있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서로가 위해서 지향점이 밖에 있는 거죠. 우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잘 지내기,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웃에게 어떤 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지체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 누가 아픈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장이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목장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 네가 교회 나오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선교 방식은 지금은 통하지 않죠. 나를 위한 기도 제목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우리 전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외면이라면 우리 교회의 내면에 바로 목장 모임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좀 부족해도 리더들도 지금 다 새롭게 세워졌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뭘 이끌어달라고 보지 말고 함께 서로 섬겨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 공통점 한 가지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널 사랑하신다.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계셔. 이 관점은요, 완전히 나를 뜯기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공통점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부르심에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자유성 한인교회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 서로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나눠지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잘 섬기고 잘 용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자유성 한인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